오늘도 값없이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주님께 예배드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헛되고 헛된 종교적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기쁨으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열매 맺고 빛과 소금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고 빛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행복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부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삼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46장 전반부 1절부터 15절은 어제 말씀입니다. 안식일 초하루 매일의 상번제를 다루었다면 후반부인 오늘 말씀은 군주, 왕의 토지 상속 규례와 성전 부엌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군주의 토지 상속, 그리고 성전에 있는 부엌, 삶고 씻고 하는 그 부엌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규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경계가 함부로 침범되거나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군주의 토지법은요, 정치 권력이 백성의 기업을 침해하는 사회적
경제적 무질서를 막는 장치이고요. 성전 부엌 규례는 지성물이 일반 백성에게 접촉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즉 제의적인 무질서, 예배적인 무질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말씀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은 왕의 기업과 그 상속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은 재물을 삼는 성전 부엌의 이중 구조, 안뜰 부엌, 바깥뜰 부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6절부터 18절은요. 군주, 그 왕의 기업과 재산 소유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공의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특히 왕이 백성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의로운 통치를 확립할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은요. 군주의 기업, 왕의 기업은 세습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주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제가 그의 기업, 그 기업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예단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기업에 해당하는 원어는 나할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하는 상속받은 재산, 즉 유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이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문맥상 왕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준 부동산, 땅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암시를 확증하는 것이 그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원어는 나할라가 아닙니다. 아후자.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앞에서 그의 기업은 나할라, 뒤에 그 기업은 아후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 그 기업, 아후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으로서의 땅, 즉 가나안을 가리키는 의미로 주요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하신 그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아후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질문 던지셔야죠. 네. 여러분은 한국어 성경 읽을 때 이걸 모르시지만은 이제 목사가 그 원어를 얘기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다른 단어를 썼다. 그럼 질문 던져야죠. 왜 다른 단어를 쓰셨을까? 그죠? 네. 왜 서로 다른 단어 나할라, 아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 나할라라는 것은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후자는 물려받은 유산으로서의 땅이 왕가의 대대로 물려가야 합니다. 대물림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후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왕자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산의 땅을 함부로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으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자는 자신의 왕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개인의 유산입니다. 나할라 유산입니다. 동시에 왕가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후자.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대대로 세습되어져야 하는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소유는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소유는 관계에서 주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그 아들 것이 되는 거,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자녀됨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관계로 주어진다. 둘째, 군주가 아들에게 준 기업이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분과 기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셋째,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그리 또 열심히 살고 계신지요? 질문 던져야죠. 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그리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지요? 영원한 기업으로서의 유산이 무엇인지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17절은 군주가 자신의 기업 땅을 신하나 종에게 선물로 줄 때 그 소유권이 영구히 넘어가지 않고 희년까지만 유지되며 이후에는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온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주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자,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군주의 가문의 소유로 원위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세율법, 그 모세율법을 계승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토지 규례, 모든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땅의 원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며 희년마다 땅은 본래 주인의 가족에게 돌아간다라는 이 토지 규례라는 희년 제도의 질서를 왕의 소유주의 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땅, 왕이 백성에게 또는 신하에게 만약에 주었다면 그 땅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세상의 보상과 유익은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한시적이다. 희년까지만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물질, 명예, 이 땅에서의 자리는요, 잠시 맡겨진 임대물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원소유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돈, 재능, 직분 누구 건가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부동산, 동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누구 건가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철학은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쌓을수록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더 안전하고요, 더 편안하다는 생각이 이 땅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착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거두실 때 미련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의 삶.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사용권. 네. 사용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네. 10의 9을 주셨잖아요. 10의 9. 네. 사용권.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축적이 아닙니다. 축적.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내려놓음입니다. 둘째, 희년 제도는요,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 균형을 리셋하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 희년 제도는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토지 규례가 무너져간 그 불공정한 사회의 현상을 다시 리셋하는, 다시 원위치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독점의 폐해와 불평등을 막고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삶을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경제적 공의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희년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8절은요,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의 재산이나 기업 빼앗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우선 먼저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휘둘러 백성의 사유지를 강탈하거나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렇게 했으니까 지난 왕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아합이 라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잖아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권력으로서 백성의 땅을 빼앗았던 그 죄악을 이제는 더 이상 새로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땅에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이 금지의 이 규정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기업은 오직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만 허용되며 타인의 땅을 침탈해서 영토를 넓히거나 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경제적 정의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 경제적 거룩, 경제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 남용과 토지 독점 방지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모습이 이거 아닌가요? 힘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해 나아가고요. 토지를 독점하고요. 이걸 방지하고자 하나님이 이런 제도, 이런 규례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공신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어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환상을 통해 새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토지의 최종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세상의 모습은 그랬으니까. 세상의 모습은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영토를 점점 더 넓혀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너희는 그 세상을 보고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권력, 물질은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남용할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와 분량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조금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나님, 그러면 홈쇼핑에서 1,000원, 2,000원짜리 살 때도 허락받고 살까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아직까지. 네. 홈쇼핑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런 거. 그때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살까요? 근데 그냥 느낌이 그래. 하나님 그냥 씩 웃으시는 것 같아요. 씩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겸비함으로, 그리고 그 한계와 분량 가운데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건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네가 왜 산 거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럼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자, 둘째, 약자와 공동체 보호입니다. 토지가 특정 가문이나 개인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부의 편증을 방지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기업, 토지는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그 기업, 토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생존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존권. 셋째, 사회적 흩어짐의 방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세우고자 하신 경제적 정의, 사회적 흩어짐의 방지,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는 국가 지도자는 백성이 가난 때문에, 빈곤 때문에 고향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민생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가난에 빠지지 않게 돌보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 이용해서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신 겁니다. 왕의 힘은요, 지배가 아니라 백성의 안위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문맥 19절부터 24절은 성전에 있는 부엌의 구조와 배치 그리고 역할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위한 각각의 부엌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은요, 제사장 전용 부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환상 중에 에스겔이 북쪽 제사장의 거룩한 방을 지나 서쪽 끝에 있는 제물을 삶는 그 장소로 인도됩니다. 먼저 19절 말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자, 이 부엌은 20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삼고 소제를 굽는 곳으로 예배의 거룩함이 일상의 영역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엌의 존재 자체가 왜 이 부엌이 성전 안뜰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왜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조리해야 하는가? 일상의 영역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두 가지. 첫째, 제사장 부엌은요, 거룩한 제물이 일상적 공간인 바깥들로 나가면 부정한 것과 섞이거나 백성에게 영적 혼란 또는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하나님이 차단하신 겁니다. 거룩한 공간의 구별입니다. 거룩한 공간의 구별. 부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번제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자비의 제단, 다릅니다. 이 부엌은 달라요. 제단과 달라요. 연기 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땀을 흘리는 곳이에요. 굳은 장소예요. 부엌이라는 것.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지만 형제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요새 부엌 일은 다 형제님들이 하시니까. 그것이 부엌이에요. 그런 부엌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로 지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종교적 시간이나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거룩은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거룩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루어 가야 할 보편적이고 전인적인 삶의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부엌은 거룩한 곳입니다. 부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자, 부엌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 아니, 여러분의 아파트 부엌 말고 식당의 부엌, 그런 부엌이잖아요. 여기는요. 여러 명이 함께 일하고요. 셰프가 있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달가락 저기서 달가락 불 켜지고 뭐하고 이게 부엌이에요. 지금요. 성전 부엌. 속죄제 속건제하고 소제하고 있고 막 제사장들이. 여기서 예배가 가능할까요? 예배가 가능할까요? 거룩한 곳이니까. 예배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이 프랑스 갈멜 수도원의 수도사로 한평생, 그것도 수도원의 부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로렌조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이 로렌조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로렌조 형제는 부엌에서 일한 분이에요. 수도사로서 수도원의 부엌. 나에게 일을 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지만 나는 부엌에서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들 속에서도 마치 성전에서 무릎을 꿇을 때처럼 놀라운 평정을 누리며 하나님을 소유한다. 부엌에서 예배 가능한가? 가능하다. 둘째, 거룩한 제물을 삼는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듯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직분, 그리고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섞여서는 안 돼요. 무엇과요? 내 생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과요? 인본주의 가치관과 섞여서는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거룩한 제물이 바깥들로 나가 일반 백성들에게 무분별하게 접촉됨을 방지합니다. 2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의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네. 자, 먼저 주목하는 것.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네. 자, 구약 제사 규례를 보면요, 화목제물은 일반 백성들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레위기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래서 거룩한 구역 안에서 안뜰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오가는 바깥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진 곳, 격리된 곳에서 그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을 조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예요. 그래서 오직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어라.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화목제물은 일반 백성들도 함께 이 제물을 나누며 언약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맨 20절 마지막에 보면 성물이 바깥에 나갑니다. 근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요. 자, 이를 원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성물이 일반 백성에게 무분별하게 접촉되어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다시요. 거룩한 성물이 일반 백성들에게 무분별하게 접촉되어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레위기 6장에 따르면요, 지성물에 몸이나 옷이 닿으면 그 사람도 그 물건도 거룩하다, 성별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성별된 백성은요, 일정 기간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 일정 기간 회사 못 나가요. 집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성물과 접촉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되어 심판받을 수도 있었어요.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성물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일반 백성과 접촉시키는 일을 철저히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뭔 소리요? 하시는 분들 위해 선포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주님이 이루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 선포됐던 말씀이 예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은요, 이게 성물이야? 야, 어느 게 성물이야? 교회 들어와서 의자가 성물인가? 저 접촉되면 안 돼.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자, 구약에서는 성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거룩한 성물은 바깥들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안뜰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존재 저와 여러분은 안뜰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바깥들로 나가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거룩함을 전염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은요, 백성들의 부엌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자, 인도자가 에스겔을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 사방 네 모퉁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각 모퉁이마다 가로 40척, 세로 30척의 작은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삶는 가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성전 수종자들 레위인들이 백성의 제물, 24절에 보면 백성의 제물, 이 백성의 제물은 주로 화목 제물입니다. 백성의 제물을 삼는 곳으로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된 공간입니다. 자, 앞서 19절부터 20절에 제사장 부엌이요, 거룩한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어 지성물이 백성들을 속되게 함을 방지한 곳이라면 바깥들의 부엌은요, 백성의 몫인 재물을 조리하는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백성들의 부엌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4개. 4개. 무슨 뜻일까요? 동, 서, 남, 북.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려 있다. 사방으로 열려 있다. 누구나 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엌이 4개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네. 이러한 부엌의 존재는요, 성전이 단순한 제의적 공간을 넘어 예배적 공간을 넘어 종교적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거룩한 교제의 장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성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가 바로 성전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부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이노니아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부엌, 코이노니아의 부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부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